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교독하고 26절 하셨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학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시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서론한 네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드린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경계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6절 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제가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단 말이죠. 집사람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더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집사람도 확실하게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본문이 어떻게 이제 뭐 조 시장님 어제 이제 같이 우리 새벽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뭐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뭐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안 그런 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뭐 결례를 행하고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뭐 그렇게 오해를 받고 이게 뭔 말이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제 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이제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복잡한 논리를 제가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그것을 잘 이해하신 분들,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게 쉽게 느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좀 중요한 얘기라든지 중요한 교리 그리고 복잡한 교리 이것들은요 똑같은 패턴으로 2번, 3번 반복하면 쉽게 와닿습니다. 쉽게. 그래서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필요해요. 반복이. 그러다 보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여기에서 진리 문제, 가장 중요한 진리 문제에서 혼란스러우면 이게 이제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똑같은 패턴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본문을 토대로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들을 만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20장부터 쭉 꾸준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떠한 고초와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 정도로 강했고 아주 각오를 하고 들어가요. 어떠한 고초와 환난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 장로들이 영접하죠. 환대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빌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가.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들을 만났을 때 있었던 사건, 이 일에 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들을 만났을 때 있었던 일. 첫 번째로, 자,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자, 유대인 성도들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이방 땅에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같이 우리가 해왔던 나누었던 말씀들, 살펴봤던 말씀들을 통해서 봤을 때에 이방 땅에 가면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그들이 이제 율법의 말씀을 함께 살펴가면서 유대교가 그렇게 확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먼저 첫 번째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전도의 패턴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일대 다, 한 사람 1대1로 하면은 힘들잖아요. 이거 그 1대1로 다 설명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100명이 모여있고 200명 모여있고 1000명이 모여있으면 그 정도로 쉽잖아요. 그냥 효과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쫙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전도의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자,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맞죠? 율법을 행함으로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율법이 100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딱 요약되긴 하지만 수많은 율법의 가르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100%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99개를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를 못 지키면 못 지킨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100%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걸 다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안에 유대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예요. 마치 그러면은 율법을 갖다가 안 지켜도 구원 받는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 오해가 이게 퍼져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그 오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수만 명 중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모세를 갖다가 배반했고 할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여기까지 끊었는데 이거 안 된 일이죠.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바울은 지금 역적인 거예요, 역적. 자, 그러니 이런 오해들이 있으니 이걸 풀어나가자. 이렇게 예루살렘 장로들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복잡한 관계가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여러분들 로마서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심칭의 교리, 로마서는 이심칭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서는요 행위를 말해요. 행위를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은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해요. 그리고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해요. 그럼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로마서와 야고보서와 하나 더 하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서신서에 대한 대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뭔 말인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제도 또 말씀드렸지만은 사단 마귀, 귀신, 이놈들하고 연합돼 가지고 지옥에 가고 연합입니다. 연합, 신비로운 연합.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연합인가 연합. 이게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부부가 하나 되듯이 넘인데 두 사람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붙임으로 또 그걸 갖다가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 로마서에서 접붙임.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어 붙였더니 이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더라. 마치 교회가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우리 몸 되신 교회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선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거예요. 마귀하고 신비로운 연합으로 들어가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마귀 짓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 충만한 형상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들을 만났을 때 있었던 일이 첫 번째가 그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가. 이걸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들을 만났을 때 있었던 일. 두 번째로, 자, 바울에게 서원한 네 사람에게 결례를 행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서원한 네 사람, 서원을 했던 네 사람에게 결례를 행하라. 이 그러니까 결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서원을 했어요. 어떤 서원을 했어요.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대학을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면 정말로 11조 잘 드리고 주일 성도 잘하고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11조도 하고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떤 서원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소원이 끝나는 날까지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이 있어요. 율법의 규례가. 머리를 안 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소원이 끝났어요. 이제 그 하나님께 성취하셨고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도 깎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네 사람이 있으니까 머리를 깎을 수 있는 비용과 그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비용을 사도 바울이 대신 내주고 그들이 율법의 규례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돕는 것을 보면 자, 유대인 수만 명의 유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알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진짜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과거에는 율법을 갖다가 의무로 지키려고 했어요. 의무로. 억지로 뭐 하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 억지로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해서 하면 정말로 자기가 원해서 하고 사랑해서 하면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이쁘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힘들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저도 저희 아내하고 사귈 때 저희 아내가 춘천에 있었고 제가 서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뭐 2번, 3번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만나러 갈 때 서울하고 춘천 거리는요 2시간 걸려요. 2시간. 지금은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서울에서 어디에 강남, 강북, 강동이죠. 강동 지역에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풍락동. 그럼 강동에서 춘천까지 가려면 2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서울 춘천 고속도로 뚫려가지고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때는 2시간 꼭 가야 됐다니까요. 근데 그 2시간에 가가지고 얼굴 보고 만나서 또 와. 이것이 이제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힘들어요, 좋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따 이게 설명을 하니까 또 어렵네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좋으니까 안 힘들다고. 와 저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간다. 부산도 가요. 서울에서. 부산도 제가 후배도 그걸 봤어요. 서울에 제 후배가 서울에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부산에 있는데 뻔뻔하게 부산 가요. 그 얼굴 보러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안 힘들다니까요. 힘들기야 힘들죠. 그러나 기쁜 마음이 크니까 그게 힘들지 않게 느껴집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안 힘들어요. 이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안 힘들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더 잘 지키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갖다가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로마서 전체를 통해 가지고 자, 제가 이제 그러니까 20세기 가장 탁월한 설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국의 이제 마틴 로이던스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로마서만 14년 동안을 강해를 해요. 14년 동안 그 한 절 한 절 뜯어가지고 14년 걸렸어요. 이 책을 제가 14권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 책을 갖다가 14권을 갖다가 시골에서 읽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로마서를 갖다가 분석을 다 해서 설교를 또 다 했어요. 설교를. 그래서 그걸 원고로 만들어가지고 이 작업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은혜가 됐기 때문에 또 할만했어요. 자, 이 과정을 거치니까 로마서가 쉬워진 거예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려니까 이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얘기인 거예요. 읽고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면 그것이 자식이 됐든 아니면 사랑하는 애인이 됐든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희생하는 것과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어떤 규례를 지키고 새벽 예배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최화식 장로님이 그 전에 한번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떻게 은혜 받고 나니까 아이고 11조 내고 주일 성수하고 하는 게 너무나 쉬워졌다고 그런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쉬워지는 거.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쉬워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 아직도 어려워요. 아직도 어렵고 저기 로마서 살펴가면서 이제 사도행전 끝나면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서 이제 성령님한테 쭉 다루려고 합니다. 매일 하니까
금방 할 거예요. 한 2년, 1년, 2년 걸릴까요? 네, 금방 할 겁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들을 만났을 때 있었던 일. 그렇게 해서 자,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장로들이 충고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서운한 네 사람에게 결례를 행하는 데를 네가 도와라. 그러면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줄 알 것이다. 율법을 안 지키다니요. 큰일 날 일이죠. 십계명을 안 지키고 무시해버려요? 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지켜요. 더 잘 지킵니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과의 이것이 이제 그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복음과 율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게 복잡한 논리예요. 이게 복잡한 논리예요. 근데 알고 나면 별로 안 복잡해요. 복음을 잘 받고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잘 이해하면 율법과의 관계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복잡한 관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풀어나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것까지 안 돼요. 잘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좀 감각이 오셨으면은 그 성공한 거예요. 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놀라운 생기,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시고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